여러분 주일 온라인 예배를 오늘까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또 계신 곳에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함께 나갑시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또 내가 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선이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신비함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사오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처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우리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권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어 필리핀과 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마음속에 두고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저희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전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의 삶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어려울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먼저 앞서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귀한 종 목사님의 설교가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위기와 질병과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손잡아 위로하여 주시어 힘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득불 한국에 계셔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계신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예배 전시랑을 녹음해서 교회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 기원 나눔을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시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 함께 하십시다. 자,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필리핀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예배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각자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되 교회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야 되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 우리 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혜연 자매가 지금까지 거의 20주를 촬영하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같이 격려해 주시고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 해방되기까지의 모든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배경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참 신비한 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 말라버렸구나, 죽었구나. 그런 꽃이 저녁에 달이 뜨면 하얗게 다시 이렇게 쫙 펴지면서 그렇게 환상적인 색깔을 보였던 그 달맞이 꽃이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 분꽃가의 식물인데요. 그 달맞이 꽃을 이렇게 보면 와 저녁에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다음 날도 또 살아나는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죠. 하루 종일 밤새껏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고개를 들고 해를 따라 돈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해바라기 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중에 이 해바라기 꽃만큼 더 적절한 비유가 있을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웨이포드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앙망이라는 표현이요. 근데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또 믿음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닌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데 믿음이 아닌 것. 지난번에 제가 위장, 거짓, 위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현실에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계획, 그것에 대한 정신,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 그러죠. 신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내 계획과 꿈의 성취를 위해 도움받고 채움받을 것을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도 자기 믿음이지, 그것. 자기의 바램이지, 그것도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소원 성취 때문에 그 간절함, 그리고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맡긴다. 이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내 어떤 문제거리를 신에게 갖다 맡겨버리고 나중 편하게 살겠다. 이것도
믿음의 한 좋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무엇 때문에 가는가? 즉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 즉 풍족하고 기도를 응답받는 어떤 긍정적일 때든지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는 어떤 부정적일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간절한 바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 곧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환경, 풍족하든지 기도를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이 있든지 그리고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 있든지 부정적인 때든지 긍정적인 때든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소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분의 결정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 신앙생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사실은 상관이 없죠.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정말 우리들을 너무너무 아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정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 뭐 교회 용어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성이라는 말은 불교 영성, 뭐 이슬람 영성, 무당의 영성이 있겠죠. 여러분 무당이란 무자도 보면 한자에 보면 참 신비한 거 아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 중매제를 무당이라고 했는데 요즘 감리교 사이트에 보니까 이게 무당을 하늘과 땅의 중매제라고 했다고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무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성, 믿음, 기독교의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내 삶의 소원과 내 바람과 나의 어떤 연약함과 나의 신념, 나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든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결정을 순종하고 끝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럼 이 믿음은 이렇게 고독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영원할 것 같은 젊음, 지식, 지혜,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런 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1절, 2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은 여호와께서 수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렇죠.
포로 생활 70년이 다 돼 가는데 해방될 어떤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더해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을 것이요, 저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삶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시든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새 힘을 주십니까?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얘기죠. 요한의 얘기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수없이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함께한다, 도와준다, 품어준다, 안아준다, 지켜준다, 이끌어준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안 계시면 안 되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품었으니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품고 안고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고 구별되게 하시고자 원하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에게 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린 변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무리 약하고 또 악하고 추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마치 탕자가 더러운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신분도 포기하고 나를 종이나 써주시고 나를 밥 한 끼나 먹여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시고 그를 씻어주시고 너는 내 정말 후속자다, 후계자다 하면서 반지를 끼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모습,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당신에게도 똑같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딴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또 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느냐? 당신의 그 거룩한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당신의 도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피난해서 도망 나온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영도자로 삼아 주셨지요. 또 죽기로 작정하고 그 사막의 떨기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엘리야를 찾아가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와 절망과 한숨 속에서 다시 정말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던 꿈에 부풀었던 베드로, 그러나 지금은 다시 힘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제 사명을 부여하셔서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수석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야곱. 사막의 밤은 춥습니다. 불도 켜지 못한 채 외롭고 고독하게 한 바위를 침대 삼고 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독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야곱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내게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만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뜻만 쫓아간다면 내게 그거 주신다는데,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영적인 사닥다리,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땅에서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삶의 힘과 능력을 또 새롭게 하심을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아름다운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나아갈 바를 모르고 자신의 앞날이 두렵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시고 자비하고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본다는 거. 저는요, 동물들이 위를 쳐다볼 때 나는 위를 쳐다보는 줄 알았더니, 그들은 거의 동물들은 위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든지 아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인간만이 오직 위를 쳐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세 가지로 얘기하셨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자기 힘,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그 폭풍우를 극복하고 저 하늘 올라가서 그 찬란한 햇빛 속에서 유유히 나르는 독수리의 모습, 문제를 극복한 승리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들이 먼저 소개하기 전에 눈싸움을 합니다. 서로 쳐다봅니다. 기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물들은 이미 기싸움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지요. 우리가 만약에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기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거기를 멀리 떠나서 아니면 높은 곳에서, 여러분 비행기에서나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아하,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쳐다보라는, 문제의 시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했어요. 여기 곤비하다는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피곤하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의 피곤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해, 열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곤비치 않게 됩니다. 마치 이건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계속 달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욕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꿈과 나의 어떤 계획과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때로는 절망할 때 있어요. 이런 아무 길이 안 보이네. 왜 이거 일이 안 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시지?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절망, 낭망, 도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를 절망하게 할 거다, 너희를 낭망하게 할 거다, 너희를 실패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성경에 해준 적이 없으세요. 너희와 나와 함께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에게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어서 그 보람과 성공의 기쁨을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날개치며 올라가고 곤비치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걸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막길, 정말 물도 없고 더위로 추위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홀로 가다가 거기서 그 낭망하며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 험한 바다, 돛대도 없고 닷도 없고 항해 지도도 없이 가다가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히고 보이는 빙산에 부딪혀서 그렇게 깨져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뒤에 계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장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럴듯한 임시, 템포러리, 우선적인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행여 험한 바다를 갈지라도, 행여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 있습니다. 모세도 뒤에는 적이 쫓아오고 건너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지켜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성 여리고성,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화살 한 개 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빙빙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소리 한번 지르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 그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결정을 따르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빈틈도 없고 전쟁터에서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는, 어떤 사람 기록으로는 2m 80이 되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 싸우며 나갔을 때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저 앞에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수치적인 돈의 목적, 아니면 여러분 곧 되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의 약속을 믿습니까? 사람들의 약속이요, 환경에 따라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변함없으신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내 소원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10억을 벌겠다, 내 소원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나는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90살까지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믿음의 보너스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세상에서 기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간절히 제 설교보다 더 소중한 이 말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사실 40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너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래서 참 믿음의 방향을, 시선을 바로 하시고 고정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진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그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마 마라 볼지라 저만 바라 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며 우리의 보혜사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주님의 은총 아래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 가정, 직장, 학교, 기도 제목과 저들의 인간 관계들 위에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